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서로 둘러보시면서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겠어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그러면 다른 어떤 신들을 믿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신 외에 보이지 않는 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숭배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우상 숭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마는 우상 숭배는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린다는 게 우상 숭배의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늘 그런 각도에서 먼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사사기 말씀은 기드온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11장으로 가야 됩니다. 10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그 다음에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신, 이 나라의 신, 이 나라의 신, 각 나라마다 신이 있는데 다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파신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들의 노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신들을 섬겼다. 우상숭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숭배했는데 우상숭배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 그 나라의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고 거기에 속박되어 버린다는 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금요기도회 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수가성 여인의 문제가 뭡니까? 수가성 여인의 문제는 우상 숭배예요. 어떤 우상이냐? 남자를 숭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자에게서 삶의 안정과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로부터 평안과 안정을 얻으려고 하고, 근데 이 남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또 다른 남자로부터 평안과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도 아니거든요. 그건 또 다른 남자. 계속 이런 식으로 남자를 통하여 평안과 안정을 얻으려고 왔던 삶이 7번째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이 여인에게 온전한 안정과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7번째 남자를 찾아갈 겁니다. 결국은 수가성 여인의 이 문제는 남자로부터 만족과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 남자를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우자와 결혼해서 그 배우자로부터 안정을 얻고 물질적인 만족을 얻고 내가 평상시 원했던 자아를 성취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부를 삼아서 결혼하게 한 것은 돕는 배필이 되라는 뜻입니다. 돕는 배필. 여기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아셔야 돼요. 결혼은 나의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래, 당신이 나에게 돕는 배필이 돼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돕는 배필이 될게요. 서로가. 그렇게 하라고 결혼을 만들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부족한 게 있어서 하와가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한 거고, 하와에게 부족한 게 있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아름다운 부부가 된다는 것인데, 이 여인은 그런 부부관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쳐두고 저 사람을 통하여 안정과 만족,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자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 이 남자에게, 이 남자에게. 결국 남자가 우상이 될 때 노예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인기라고 하는 거, 이 인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기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인기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인기를 우상으로 삼는 게 단지 연예인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기분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우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상을 인기로 두게 되면, 인기가 있을 때는 역시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고 내가 인기가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자존감이 되고 이 사람의 정체성이 되고 우월감이 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인기를 얻지 못한다거나 인기가 있었는데 인기가 떨어지고 나면 여기서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정체성도 흔들리게 되고, 그 심각한 경우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인기가 중요하지만 인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전에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이 많이 나오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설교 엄청 잘한 것 같고, 그 아멘을 안 하면 오늘 죽 썼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막 아멘을 구걸하는 거야. 믿습니까? 막 이러면서 아멘을 구걸해. 설교 끝나고 나서 그런 평가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 평가를 듣지 못하면 우울하고
내 목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인기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저에게는 우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목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교인들이 대부분 나를 좋아하고 그러면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는 목회, 그러니까 사람의 요구에 따라 끌려다니는 목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저에게 제일 걸렸거든요. 야, 내가 사람의 인기가 나에게 우상이구나. 그러다 보니 인기에 따라 내가 노예가 되어버리는구나. 로마서 1장에 보면 한번 1장으로 가보실래요? 로마서 1장. 우리 23절부터 보겠는데요. 신약 240조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주님이 보면서 그들을 내버려 뒀답니다. 내버려 뒀다는 말은 주님이 통제하지 않고 한번 너희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봐 그러면 하고 두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 그 결과가 뭔지 25절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나오죠. 우상 숭배의 심판은 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은 더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23절을 우상 숭배, 놔뒀더니 25절 더 우상 숭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더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것들, 거기엔 돈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인기도 다 거기도 들어가고 어떤 관계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더라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우상이 돼버리면 돈이 내 감정, 내 마음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 염려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돈에 의해서 내 감정이 너무나 요동하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우상이 돼버렸기 때문이거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길 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 아니라 요 대목의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뭐냐? 그 우상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는 그 정도 우상 숭배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굉장히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따 마지막 대목에 나오거든요. 또 다른 것에 우상이 노예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부분에 노예가 되면 그것이 무엇일지 좀 이따 보죠. 자, 일단 이것이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의 우상을 섬긴 나머지 암몬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암몬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 이제 사사기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했죠?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암몬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 10장 본문 다시 가서 13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부르짖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안 하셨다고요. 왜 그러냐? 부르짖고 회개는 했는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죄의 결과 때문에 환난이 오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개였던 거예요. 죄의 결과로 환난이 왔지 않습니까? 암몬으로부터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달리니까 힘들어요. 환난을 당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차원의 회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14절로 가서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너희가 환난 당하니까 지금 나에게 부르짖지. 그러면 너희가 믿는 다른 신들에게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그 신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해.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는 이유가 환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회개는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원의 회개,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 때문에 하는 회개예요. 이 회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언제든지 다시 죄 가운데 금방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환난이 조금만 경미해지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저도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의 환난 때문에 하는 회개라고 하는 건 환난이 조금만 완화되면 마음이 또 금방 흐트러져서 또다시 죄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고 또 속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습니다. 우리 15절을 보겠는데 15절에서 부르짖는 이 회개는 앞에서 한 회개와 다릅니다. 잘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15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부르짖은 거죠.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우리를 건져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범죄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죄의 결과 때문에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 자체 때문에 하는 회개인 거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 자체를 애통해야 하는 회개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죠. 15절에 중간에 보면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달게 받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용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달게 받으며 여전히 주님 따르겠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더 주님 잘 섬길게요가 아니라 저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꼭 그러셔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만한 죄가 많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제 섬기렵니다. 근데 거기 물론 이런 것이죠. 그래도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받는 용서는 정말 은혜인 거예요. 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용서해 준 거니까.
이 용서가 은혜로 다가온다고 해요. 은혜로. 이 회개, 죄의 결과로 온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죄 자체를 애통해 하는 회개이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없이 저 이제 주님을 잘 따르렵니다 라고 하는 차원의 회개. 진짜 회개입니다. 이런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런 회개 하나 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나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나서는 잘 알고 있는데 요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렇게 나오네요. 1288쪽. 1288쪽. 자, 여기 2장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나서 2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서 사람들이 요나를 물로 던졌지 않습니까? 그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요나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내용 중에 4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기까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처분하시든, 설령 저를 버리시든, 저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더라도, 저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쫓겨났을지라도 그 다음에 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해주시든 상관없이 저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는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 따라가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회개가 중요한 회개라고요. 이게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15절의 회개인 겁니다. 이 요나서 말씀이. 자, 이렇게 회개를 했더니 다시 오늘 말씀 오셔서 10장 16절 보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회개가 되고 나니까 환난 때문에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 자체 때문에 하는 회개고, 어떤 경우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돌이키고 삶도 돌이키는 진짜 회개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어서 제하여 버리고 다음에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진짜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세요. 어떤 근심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근심하세요. 결국은 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긍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자비로 바꿨어요.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 환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다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밥 먹듯 회개를 많이 하는데 왜 회개를 해도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 본문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시는 과정이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11장으로 넘어오면 입다라는 사람을 읽어보면 꼭 이스라엘판 홍길동 같아요.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은 아들인데 서자로 태어납니다. 엄마가 기생이었어요. 길르앗이 기생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원래 정실 부인한테 태어난 아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서자인 입다를 멸시하고 결국 내쫓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입다가 어디로 갔느냐면 거기에 보면
잡류들을 하고 어울렸다고 3절에 나오죠. 이 잡류가 뭐냐면 지하 세계를 말해요. 응? 조직은 조직인데 양아치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스가 된 거예요. 싸움 잘하고 하니까. 거기에 보스가 돼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데 이게 방황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상처도 많고 그리고 지하세계에 들어가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입다입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입다를 쫓겨냈던 그 길르앗의 아들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길르앗의 그 지역의 장로가 된 것 같아요. 그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좀 이끌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좀 우리나라를 건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입다가 거절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입다가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또다시 부탁할 때는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 부탁은 거절했고 두 번째 부탁은 받아들였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부탁과 두 번째 부탁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두 군데 읽겠는데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차이를 발견해 보세요. 첫 번째 부탁 6절 보십시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게 첫 번째 부탁. 이거 거절했다니까요. 두 번째 부탁을 하는데 두 번째 부탁은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랬습니다. 자, 첫 번째 부탁과 두 번째 부탁의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 부탁은 뭐가 되달라고 그랬어요? 제 말씀 들으십니까 지금? 네? 여기 오픈북이잖아요. 오픈북 보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 부탁은 뭐가 되달라고 그랬어요? 장관이 되달라고 그랬어요. 장관이 되달라. 두 번째는 뭐가 되달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되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장관이 되달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했으니 환난에서 좀 우리를 건져다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는 구원자가 되다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입다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당신들 내가 환난에서 당신들을 건져주면 또 나를 버릴 거잖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니까 두 번째 부탁한 게 뭐냐면 우리의 머리가 되달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가 되달라요.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구원자 플러스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한번 10절 11절 보시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뭐와 뭐로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이랬지 않습니까? 머리도 삼고 장관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따르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는 구원자도 되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는 주권자도 되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진정한 사사다.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진정한 사사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입다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 봐도 입다는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버림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버림받았고 거절을 당했어요. 입다도 거절을 당했고 예수님도 거절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입다는 지금 환난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결국 그들을 건져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건지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걸고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입다와 예수님이 상당히 연관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더 온전한 사사가 되신다죠. 자, 그러면 입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가지고 두 가지 부탁을 했었던, 한 번은 거절당했고 한 번은 받아들여졌는데 그 두 가지 부탁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장관이 되어주세요거든요. 예수님에게 내 장관이 되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예수님 저를 좀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잘못된 거냐?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환난에서 건져주는 그런 차원의 구원자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르는 건 환난에서 건져줄 구원자예요.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통치자이신 예수님으로 찾아야 된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는 분만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인생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통치자이니 저는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의 노예가 된다 했는데 그 우상은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노예가 되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실 정도로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노예가 되는 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난에서 건져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통치자로 진짜 삼을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의 노예가 되지만 거기서는 진짜 자유와 만족과 행복이 있는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 찬양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 영혼의 구원자, 우리 인생의 구원자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또 하나, 예수는 그다음 뭐예요? 주.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통치자, 머리, 장관이며 통치자고 머리. 그렇게 되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나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나가는 것이요. 이때 진짜 만족과 자유가 온다는 것. 오늘 우리 통치자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라고, 그분에게 내 인생과 나의 삶을 정말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 부분도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시네 찬양할게요.